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진짜 어제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오늘 지금도 아마 마이너스 한 4도 5도 될 거야. 밖에가 낮 기온인데도 그랬는데 참 마지막 추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에 제주도가 지금 폭설이래요. 폭설. 제주도가 그래도 따뜻한데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 1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부터 눈이 엄청 내리더니 지금 뭐 난리랍니다. 그래서 전기가 끊긴 데도 있고 그래서 와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 엄청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떤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좀 마음에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이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강의처럼 느껴지시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걱정이 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렵지만 사실 오늘까지만 제가 조금 많이 설명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어떤 세계관들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봐야 우리가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걸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오늘 좀 더 마지막까지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문화는 어디를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약육강식의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뭔가 조금이라도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자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짓눌러서 이 문화들을 막 만들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가지려고 할까요? 계속해서 힘, 권력, 조금이라도 사람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막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잖아요. 권위주의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도 분명히 권위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흐름에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잘못된 세계관들이 혼합되어진 모습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여러분 우리 안에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계속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종교들이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 이런 사상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 성공주의가요 쭉 흐름을 타고 내려와요. 여러분 먼저 샤머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샤머니즘은요 어떤 풍요와 다산을 기본으로 한 현세 기복적인 신앙이 바로 이 샤머니즘입니다. 바로 성공주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사람들이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복 받으려고, 그죠?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제가 쭉 써놨어요. 보세요.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고 부적을 써달라고 하고 왜 합니까? 우리 애들 결혼을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런 모든 것들 짜잘한 것까지 다 물어보고 날짜는 뭐 이사 날짜부터 해가지고 모든 날짜를 다 물어봅니다. 가서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잘 되니까 성공하고 복 받으려고 사람들은 샤머니즘을 통해서 이걸 막 추구해요. 그런데 이 샤머니즘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실용주의를 추구합니다.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법은 상관없어. 결과만 나타나면 돼요. 결과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 어떤 잡신들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유용하고 유리하다 그러면 어떤 신까지 막 데리고 오는지 아세요? 중국에 여러 신들 있잖아요. 중국에 뭐 관원장 신이라든가 이런 신도 막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메가더 신도 있어요. 메가더 신. 우리나라에 도움을 줬던 메가더의 메가더 신이라고 메가더 신도 하고 뭐를 때고 왜 그럴까요? 자기는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즉각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면 그만인 겁니다. 이게 바로 샤머니즘의 세계관이고 기복신화,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불교를 한번 생각해보죠. 특별히 민간신앙인 불교는요 기복신앙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사당에 사람들이 가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행위들을 한번 보시죠. 제가 사진으로 띄웠는데 연등달기도 하고요, 기와시주도 하고요, 여기 수능날 되면은 백일기도를 막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하고요. 저거 뭐죠? 물고기나 거북이 같은 걸 막 방생합니다. 이거는 불공 드리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불공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자기들이 잘 돼서 다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 불교도 성공주의가 뿌리 깊게 쫙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교를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빠르게 넘어가지만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유교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유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입신양명입니다. 입신양명. 입신양명이 무슨 뜻일까요? 입신양명. 제가 정확하게 뜻을 서면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친다. 다시 한번요.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친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내로 태어났으면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가야 된다. 무조건 사람들은 태어나면 뭔가 자기가 출세, 여기 보세요. 출세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게 이게 유교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이 입신양명이야말로 뭘 따르는 거예요? 성공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성공주의를. 이 입신양명, 유교에서 이 입신양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특별히 양반들, 그 당시 양반들은 뭐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뭐에? 시험, 과거 시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에 올라야, 그리고 관직에서부터 올라가야 자기가 이름을 날리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막 갈급해하면서 올라가고 그것들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뭔가 출세해야만이, 여러분 보세요. 입신양명 관직에 올라가서 딱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사람들이 딱 관직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죠? 권력 그 위에 가면요 막 사람들이 막 따르고 구신구신하고 막 대단하다고 하고, 이 사람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어디 그냥 마을의 고을에 뭐죠? 그 당시 고을에 사또 아유 감사합니다. 고을의 사또가 어디에 딱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사또님 오셨다고 하면서 막 자리를 만들고 막 비켜주고. 여러분 이게 입신양명을 할 수밖에 없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신양명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성공하기 위해서 절차를, 아까 얘기했던 관직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가면서 딱 올라가면 문제가 크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어도 이것을 갖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부정행위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까지 그것들을 추구해 나간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샤머니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절차나 우리 한국에 있는 잡신들이 중요해 이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필요하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저기 신이든 여기 신이든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성공주의의 문제 중에 핵심 중에 또 하나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흐름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 교회 안에도 이 성공주의가 쫙 들어옵니다. 혼합되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할까? 첫 번째, 제가 많지만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첫 번째가 뭐냐? 외형적 성장 구조를 추구합니다. 외형적 성장,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래서 교회마다요 어떤 결과주의 있잖아요. 결과주의를 나타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도요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외향적으로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을 교회들이 추구하는데 물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성장했다고 해서 큰 교회라고 해서 그럼 다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장했다고 해서 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 중에는 이런 성장주의를 추구하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 크게 만들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주의의 결과주의라는 잘못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이게 뭐냐면 성장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요 차근차근 잘 건강하게 밟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들은 무시한 채 그냥 빨리빨리 결과만 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결과. 그 패단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 교회마다 이제 선교사님들을 외국에 파송을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을 외국에 파송하면 교회들이 그 선교사님들한테 무엇을 많이 요구했냐? 빨리빨리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한 선교사가 외국에 갔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처럼 한 선교사가 가서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세계관들을 바꿔가면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들은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요. 지금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한두 명 전도해가지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교회 입장에서 이게 성도들한테 비춰지는 게 나타나는 결과가 안 보이니까 무엇을 가장 강조하냐면 그렇게 교육하고 뭔가 누구를 양육하고 세우고 어떤 바꿔가는 게 아니라 교회 몇 개 세웠냐, 신학교 세웠냐, 뭐 했냐, 어떤 보여지는 이런 것들에 추구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무엇을 더 집중하게 되냐면 사람들을 세우고 건강하게 바꿔가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뭔가 건물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어떤 행사를 해서라도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거나 이런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현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가치관, 깊이 있는 가치관들이 변화되지 않은 채 혼합되어진 신앙들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정직성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과정을 무시한 채 그냥 결과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외형적 성장 구조에서 교회 안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두 번째, 성장 위주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돌리려고 해요. 물론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 외부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져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서 막 배우는 거예요. 막
배워가지고 그거를 뱅키마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막 적용하고, 그 다음에 큰 교회들에서 뭘 하나 가가지고 막 들여다보고, 큰 교회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막 적용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성장하기 위한 어떤 그 갈망이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왜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려고 하냐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지적인 충족 있잖아요. 지적인 충족. 뭔가 더 배우고,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뭔가 영적인 걸 더 배우고 싶고, 중보기도를 더 배우고 싶고, 어떤 필요들에 의해서만 그런 프로그램을 막 돌려야 사람들이 만족하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성장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막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장주의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헌금에 따른 차별교육. 이거 그냥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어떤 분이 최근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교회를 다녀도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뼈아픈 얘기거든요. 요즘 교회를 다녀도 돈이 많이 있어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돈 있는 사람만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고 그래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왜 일어날까요?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잘못된 것들이 혼합되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어느 위치에 장이 되는 걸 굉장히 추구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남자분한테는 뭐라고 칭하죠, 여러분? 회장님. 회장님 아니면 사장님. 사장님. 여자분을 만났어요? 뭐라고 칭할까요? 사모님. 사모님. 우리 안에 의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아까 제가 입신양명처럼 유교 사상의 어떤 그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소리를 듣길 좋아하냐면 장. 교회 안에도요, 죄송하지만 참 난립니다. 막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 돼가지고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 전국 평신도회장, 그 자리에 장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왜? 거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드글드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입신양명, 아까 유교에서 입신양명을 말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성공주의 패단 중에 하나가 무대뽀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무대뽀 믿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이 아닌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포장해가지고 그걸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리한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하는데 무리하게 해서 결국 부도가 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데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럼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데 그게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큰 교회, 뭔가 우리가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뽀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막 추구하는 거, 이것들을 막 밀어붙이는 이런 무대뽀 믿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들은 유교 사상의 이런 영향들을 받아서 어떤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성향들로 이게 가게 돼 있어요. 결국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정치를 해야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름을 알릴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도 나타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영향이라고요?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의 성공주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 사상들이, 세계관들이 교회 안에 혼합되어져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세요.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것만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 이걸 그냥 다른 사람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나? 내가 이런 걸 추구하는 모습은 없나?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체면문화입니다. 체면문화. 우리 나라에 깊이 박혀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체면문화에 이 체면문화를 만든 게 뭐냐면 결국 유교의 예사상이거든요. 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죠? 마음은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예의를 차리고 형식을 갖추고 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이 예사상이 결국 체면문화를 만들고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느냐? 비교실과 열등감을 막 만들어요. 비교실.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비교의식, 남이 이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해서라도 막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돼. 그럼 막 좌절감, 열등감을 빠지기 시작해요.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포장하죠. 잘 보려고, 완벽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체면 문화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체면 문화의 문제 중에 하나가 형식주의 신앙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형식주의,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잘, 거룩한 척,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척. 여러분 이것의 패단,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에 가장 많은 패단이 어떤 걸까요? 내가 마음은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사람들이 보니까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들을 하면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비치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다 보면 막 손을 들기도 하고 막 소리 높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표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걱정돼서. 내가 손을 들면 저 사람 뭐 하나 판단당할까봐 걱정돼서. 내가 막 다른 사람 찬양하는데 나는 막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걱정돼서 자유롭게 예배도 못해요. 그럼 대표 기도 같은 거 시키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대표 기도하면 내가 이 대표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특별히 이제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장로님들이 대부분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시거든요. 그럼 장로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대표 기도할 때는 버벅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꼭 메모를 적어서 하시는데 웬만하면 이거를 안 읽으면서 아주 그냥 달달 외워서 하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진짜 하여튼 이 기도, 대표 기도조차도 막 이게 다 보여지기잖아요. 이게 다 보여지기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한다는 거예요. 체면 문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인이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걸 자유롭지 못하게 다 어떻게 보면 다 가로막고 있고 그런 것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게 이 체면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한국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아까 제가 타락한 인간의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은 이런 종교로 인해서 이런 문화가 내려왔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정말 비슷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얘기하시는데 그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공주의, 아까 얘기했죠? 성공, 체면, 그 위로 가면 뭐 권위,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륜대를 넓게 하며 윗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신하에게 보람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봐라. 그들의 중심은 이렇다. 여러분 여기서 경륜의 띠를 넓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경륜의 띠를 넓게 한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되 너희들이 이마와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소중히 하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진짜 사람들이요 이마나 그 미간이나 이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면서 그걸 꺼내서 읽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여기 이마나 팔에도 있고 손목에 이런 거를 막 칭칭 말씀을 들은 관을 붙이고 이거를 열면 여기에 말씀 종이가 있죠. 옛날에 이런 어떤 가죽으로 된 양피지겠죠. 다 말씀을 적은 것들을 빼곡하게 넣어가지고 그걸 막 읽고 다녔는데 아까 종교 지도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책망할까요? 그들은요 이거를 막 과하게 일반 사람들이 요만한 거 붙이고 다닌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거 붙이고 다닐까요? 진짜 엄청 큰 거 막 붙이고 다니고 이런 줄을 칭칭 감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감고 다녔을 거예요. 막 다니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보여주기잖아요. 너무나 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웃소를 길게 하고 이거는 민수기 15장 38,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옷깃, 그러니까 우리의 옷 요런 어떤 사이드 끝에 있잖아요. 끝에 요런 데에 옷술이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런 어떤 천을 꼬아 만든 거 있잖아요. 요 길게 이 옷 끄트머리에 그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다니라고 했어요. 왜냐? 너희들이 그걸 볼 때마다 내 말씀, 율례를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또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옛날에 다 이렇게 옷에 이런 거를 치렁치렁 달고 다녔다고. 그걸 보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끄트머리로만 했겠어요? 여기부터 막 치렁치렁치렁해서 길이도 다른 사람보다 막 길게 해서 저는 땅에 질질 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과하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 아까 우리 입신양면 얘기했잖아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면 어디입니까? 시장? 사람들 많은 곳. 일부러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그냥 가요. 이렇게 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선생님 여기 랍비라치 이게 랍비가 선생님이거든요. 아유 선생님 오셨냐고 얼마나 그냥 노고가 많냐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인사하고 막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일부러 가서.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광장, 사람들이 막 많이 지나가는 광장에서 막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막 보여주고.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칭송받고 싶어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힘과 권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 말씀 이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탐욕과 그 안에 부패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요 이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늘 너의 중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지금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 얘기만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저의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어느 이제 선교단체에서 한 거의 100명,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모임에 3박 4일 동안 열렸거든요.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는데 3박 4일이면 4번의 강의가 있어요. 4번의 강의할 때마다 강의 시작 전에 한 30분 정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4번의 강의마다 다 찬양 인도자가 달라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날에 했어요. 첫 번째 날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 딱 끝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진짜 너무 은혜로웠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해주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은데 그러고 나서요 저는 이제 찬양 인도가 끝났잖아요. 제가 하는 거 끝났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미나에. 근데 제가 그 다음날 그 세미나를 아침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안 일어나도 되는데 안 가도 되는데 제가 막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아내를 깨워가지고 여기 빨리 가야 된다. 세미나 빨리 가야 된다. 아내는 난리 났어요. 왜 안 가도 되는 세미나를 왜 굳이 가야 돼? 나 일어나기 싫은데 왜 그러냐고 막. 근데 막 어거지로 진짜 어거지로 막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막 갔어요. 그럼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왜 그랬을까요? 정확합니다. 그 앞에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잘하나? 나보다 잘하나? 내가 더 잘할걸? 아까 비교식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 안에요. 그 욕망이요. 드글드글해서 막 자고 있는 사람까지 막 깨워가지고 가서 막 그걸 막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마음을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회개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트글트글하게 있다는 거예요. 트글트글하게 있다는 거예요. 성공주의, 권위주의, 체면의식 이런 어떤 잘못된 세계관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세계관, 복음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것이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만 읽고 이제 마칠 텐데 한번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썰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정확하죠.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옛 구습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내려져 오는 그 옛 타락한 인간의 문화의 구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옛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바꿔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는 이런 권위주의 또는 성공주의, 체면의식 이런 것들은 없나? 만약에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들이 깨어지고 다시 새롭게 새 옷을 입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